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노은 선 살 많이 빠지셨네요. 우리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4월 넷째 주일 예배로 부활절. 오늘 부활절 몇째 주입니까? 셋째 주. 예. 오늘은 4월 넷째 주일이고 부활절은 세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무슨 절입니까? 네, 우리 창립절입니다. 우리 창립절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후 2시는 궁정교회 청년부 연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욥기서 5번째 말씀, 오늘은 26장, 27장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욥의 마지막 반론. 반론이에요. 반론 아니고. 네, 욥의 마지막 반론. 반론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12장, 14장까지 욥의 대답을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방전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몇 장까지요? 14장까지. 그러면 오늘은 2차 공방전이 몇 장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준비하는 이 15장부터 오늘 우리 몇 장까지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최고의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잘 전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본문을 내가 한 10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4장부터 1차 변론, 누구의 1차 변론입니까? 새 친구들.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난주 15장까지는 새 친구들과 욥이 대화로 어떻게 합니까? 변론. 공방전 하잖아요. 누가 변론합니까? 친구들이 변론하면 또 답은 누가 해줘요? 욥이 해줘요. 그래서 4장은 엘리바스의 1차 변론이죠. 5장까지. 그리고 6장은 그렇죠. 답입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7장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기도를 하죠. 탄원합니다. 8장은 1차 변론 누구죠? 빌닷이죠. 11장은 1차 변론 소발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세 친구들이 1차 공방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 여러분들 읽어오십시오 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12장부터 14장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욥이 가장 길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욥기서에서 친구들 중에서 가장 긴 대답이 12장, 14장까지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부터 25장까지는 2차, 3차 변론이겠죠. 누구요? 욥의 이 세 친구들이 2차부터 3차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2차, 3차 이 세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이 16장, 27장이 이 3차에 대해서 욥이 뭘까요? 반론이에요. 대답이 아니에요. 반론이라는 뜻이 아시죠? 네. 자, 그러면 15장 우리 펼쳐볼까요? 15장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15장은 두 번째 누구 변론이라고요? 그렇죠. 헷갈리지 않았으면 다행입니다. 자, 15장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고, 그러면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오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이들의 2차, 3차를 한 번에 정리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라면 22장은 엘리바스의 몇 번째 변론이요? 3차 변론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지금 먼저 15장에서 2차 변론으로 욥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전히 뭘까요? 욥이 이 받는 고난은 무엇 때문이라고 할까요? 인과응보로, 죄로 인한 인과응보로 주장합니다. 계속 도식적으로 주장을 고집하는, 어쩌면 1차 공방 때보다 이 엘리바스가 1차 때 욥에게 얘기했던 그보다 더 어떨까요?
심한 말로 공박합니다. 2차 변론에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논제부터 21장까지는 2차, 3차까지 이 친구들이 더 이상은 욥에게 해결을 촉구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무자비한 말로 이들의 태도가 아주 그냥 일관합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변론에 비해서 두 번째 변론에서는 욥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엘리바스 1차 때 그의 언투는 어떤 상냥했다고 했어요? 약간 가격했다고 했어요? 살짝 상냥했다고 했어요. 세 친구들 비해서. 자, 근데 2차에서는 엘리바스는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끊임없이 인간고를 여기서는 더 강력하게 피력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욥,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면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거역하게 된다면 이 악한 자에게 작정된 이 모든 재앙들이 바로 너에게 갈 것이야. 엘리바스에게 약간 뭐가 있습니까? 상대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언투는 뭐예요? 아직도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면 악한 자에게 작정되었던 이 모든 재앙들이 너에게 간다. 이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부정적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거의 약간 뭐랄까요? 공갈에 가까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누가? 엘리바스가. 누구에게? 욥에게. 자, 엘리바스의 2차, 3차에 대한 이 변론에 대해서 22장이 욥이 답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 친구들은 2차, 3차에서 욥이 뭔가 죄를 지은 결과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욥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을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차에서는 빨리 죄를 해결해라 라는 것이 이것이 세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면 2차는 뭐랄까요? 그러면 1차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2차에 들어와서는 욥이 뭐라고 했을까? 내 죄가 무엇이냐 여쭤봤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욥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 적시합니까? 욥의 죄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못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친구들의 변론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변론에서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욥은 가지고 있었던 욥이 지금 동방에 뭐가 였어요? 그 1장에서 동방의 의인이고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얻은 이 재물들이 무리하게 얻은 재물이라고 해요. 소위 우리 말하면 부자들이 누구 거를 탈취했다고요? 약한 자들의 재물을 탈취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누가요? 소발이 두 번째. 자, 소발은 3차까지 말할까요? 소발은 3차까지 얘기 안 합니다.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3차까지 이야기하지만 소발은 더 이상 3차까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논쟁의 첫 번째 하자인 이 엘리바스는 더 구체적으로 욥의 불우한 삶과 특별히 경제적인 재앙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엘리바스는 좀 더 약간 적대적인 마음으로 거의 공갈 협박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친구들이 그 욥에게 당신은 끊임없이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정말 죄악은 이들에게 욥에게 죄악을 근거를 못 찾아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서 나온 자기들이 창작해낸 그 제목에 불과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욥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하자고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자 42장까지. 근데 제가 분명히 결론은 길다고 했습니까? 짧다고 했습니까? 짧다고 했어요. 왜? 이 친구들이 자기가 경험한 삶, 자기가 본 거 상대적으로 욥에게 계속 뭐로 정지합니까? 죄가 있다고. 근데 진짜 욥에게는 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22장 21절에 욥이 잘못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추론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빌닷이 말입니다. 22장 21절에 욥이 당신이 잘못 살아온 이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다. 자, 이거는 흔히 어떤 목사들이 이런 말을 잘 합니까? 자, 그렇죠.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빌닷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그가 하는 말이 세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가장 아주 그냥 용이한 용어들만 잘 사용해서 상대에게 굉장히 세련된 내가 완전히 우리가 가끔씩 보면 완전 세련된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욥에게 이런 말을 제시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욥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까지 욥에게 이것이 그에게 주는 훈계가 그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욥에게는 설득력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답변이, 이 세 번째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욥은 아예 이제는 3차에 들어가서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답하지 않아요. 일일이. 자, 지금까지는 4장 5장에 대해서는 6장 7장까지 욥은 엘리바스에 대한 답을 열심히 해줬고요. 그리고 21장에 가서도 22장 23장에 가서는 끊임없이 그의 변론에 대해서 열심히 답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3차에 가서는 아예 욥이 답하지 않아요. 왜요? 왜 답하지 않을까요? 가치가.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말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욥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에게 나에게 위로를 주는 친구가 아니다. 오히려 나를 번뇌만 하고 헛된 아니자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제는 욥도 같이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자신의 이 무죄함을 증거해주고 변호해줄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1차 때와 약간 7장하고 내용이 비슷하게 나갑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은 자기를 위로해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내 편이 아니야. 친구도 내 편이 아니고 세상도 내 편이 아니다. 그래서 더는 나에게 소망은 욥에게 뭐였을까요? 또다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도 하나님도 이 친구도 내 편에 없으니 나에게 가장 소망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이것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자체에 답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그들의 토론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긴 논리를 우리가 이게 뭐예요? 너무 답이 안 되면 발전도 없잖아요. 똑같은 말을 지금 1차부터 3차까지 계속 반복되면, 그래서 이 내용이 42장까지 온 내용이 바로 누구들이 주장이에요? 친구들이 똑같은 인과응보를, 욥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인과응보를 3번씩이나 반복을 하는 내용. 그래서 더 이상은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세 번째 엘리바스에 대한 변론에 아예 답을 무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욥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게 자기의 정말 무죄함을 완벽하게 자기를 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 이 엘리바스의 질문에 대해서는 욥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요건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결백함을 판결하기보다는 어쩌면 이제는 비로소 이런 고난이 나를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의,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몇 장 몇 절일까요? 가장 하이라이트 말씀이 욥기서라면 우리 조사님 욥기서에서 암송이 딱 두 가지 나왔는데요. 몇 절? 몇 장 몇 절입니까? 23. 그렇죠. 23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시면 내가 승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함을 판결하기를 그것을 바라기보다는 나는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어떻게 해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욥 같은 그런 현실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주변에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회개하려고 공간에 가까운 협박을 하는 그 친구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23장 10절에서 고백하는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7장 25장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2차 3차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을 볼게요. 똑같아요.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의 한 이야기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 한 말을 그대로 패턴으로 돌려서 그 말을 내 입술로 전해지는 것이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고집하냐면 이 악인의 운명을 묘사합니다. 빌닷의 특징은 뭐라고요? 악인의 운명을 누구에게요? 욥에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올무에 빠지고 재난을 겪고 질병에 걸린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것을 주장하는 게 엘리바스. 결국은 이 엘리바스나 빌닷의 이 주장은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주장이에요. 자, 그러나 이 빌닷도요 마찬가지로 욥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빌닷은 여전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폭이 좁은 그 신학적 교리에 매입시켜서 이 욥의 상황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게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그리고 2차 이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와서는 이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약간 어떻게 될까요? 1차부터 2차까지는 굉장히 이 변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거대했잖아요. 완전 방해했어요. 근데 빌닷의 2차에 와서는 이제 조금씩 이들의 말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 본인들이 우리 이런 식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자기 말에 죽일 거예요. 지금 2차 빌닷의 변론에서는 약간 자기들도 진리하는 상황에 왔어요. 자기들의 말이 힘이 없다는 건 이건 뭐예요? 자기들의 말이 욥에게는 가당치 않은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장 31장에서는 소발이 더 이상 변론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소발은 22장에서 2차까지 변론합니다. 22장부터 31장까지는 더 이상은 이들이 말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이들은 욥에게 자기들은 분명히 해주고 싶은 말이면 이 욥의 마음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욥에게 가당치 않다는 것을 이것을 왜 깨달았을까요? 이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이때 당시는 약간
이 족장 시대죠. 요비 시대는 족장 시대죠. 근데 이들에게는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관념론보다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긴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욥에 대한 설득이 자기들의 그 변론이 왜 욥에게는 설득력이 되지 못했을까요? 이 친구들의 세 친구들에 대한 지금까지 어디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관념론에 가깝다. 왜요? 욥이 지금 있는 이 현실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 1차부터 2차까지 3차까지 대화를 보면 엘리바스는 신비적인 체험으로 욥에 대한 그 욥을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빌닷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녀들이 당신이 이룬 이 재산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당신이 취한 이 재물이 다 부정하는 남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면 관념론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욥은 현실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관적으로 추측해서 거의 뭐입니까? 자기들이 이 폭이 좁은 신학적 관념에서 나온 이것을 욥에게 설득하려고 하니까 전혀 그게 설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들이 정말 힘도 없고 친구들이 놀리는 힘이 없고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됐습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에 빌닷의 이 부적절한 선언이 어쩌면 주변의 친구들 욥과 함께 엘리바스나 소발에게는 경청의 결정적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왜? 빌닷의 주장에는 욥에게 도움 줄 만한 그 필요한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엘리바스는 여기서 가장 연장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빌닷은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자기가 이해하는 면이 넓었어요? 작았어요? 짧았어요. 그만큼 지금 이들이 3차까지 변론하는 이 중에 욥은 끊임없이 엘리바스에게도 빌닷에게도 소발에게도 1차 때 욥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닷은 욥이 그 이야기를 답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짧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견해가 너무 폭이 좁다 보니까 여기서는 빌닷의 오류가 뭐냐면 욥이 1차부터 3차까지 친구들이 말하는 그 변론에 욥은 왕성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빌닷이 욥이 그 답변을 듣는 기가 없었어요. 정리됩니까? 자, 빌닷은 왜 이렇게 3차까지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이 경청, 이 부적절한 이 선언, 빌닷의 이 부적절한 선언 결과적으로 욥이 그토록 부르짖을 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도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했잖아요. 12장부터 14장 이 모든 내용이 빌닷은 그것을 경청했다고요? 잘 경청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빌닷이 하는 이 변론에는 2차 변론에는 요점이 없습니다. 몇 장일까요? 빌닷의 2차 변론이 25장입니다. 25장이 2차 25장 한번 봐요. 몇 절까지입니까? 6절까지죠. 6절을 한번 보면 빌닷이 지금 욥에게 무엇을 말하자고 하는지 제가 6절까지 읽어보니까 요지가 없어요. 그리고 19장은 또 이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얘기를 합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이 현실의 최악의 상태를 빌닷에게 그렇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25장에서 6절에서 정말 요점이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욥은
빌닷에게 이 25장을 보고 제가 19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비유를 해보라는 겁니다. 19장에 욥이 얼만큼 핵심 있는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욥이 가장 친구들이 공박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영적 깨달음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방이 우겨쌈이 나를 막 집중하지 못하게 해도 우리는 그런 거 있죠. 봄에 불에 들어가도 뭐 잘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 욥은 지금 이 주변에 내 친구들이 나에게 막 그런 왕성한 이야기로 나를 정신을 혼미한 이 상황에서도 욥은 무엇을 찾았다고요?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자기의 뭐라고요? 깨달음. 영적 깨달음. 할렐루야. 아멘. 그 영적 깨달음이 뭡니까? 할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나의 친구들, 여기는 자기 친구, 친척, 아내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심지어는 친구들, 심지어 하나님까지 있게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탄원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겁니다. 자기를 동정하기보다 이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잖아요. 오히려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줬습니까? 슬픔을 줬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결백함을 끊임없이 토로하는데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뭐라고 합니까? 더 공간에 가까운 협박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읽은 구절이 그거잖아요. 근데 욥은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그 육신도 얼마큼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구, 아마도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내는 달아날 것 같아. 이런 너무 최악이면 누가 그 옆에 있고서 하겠습니까? 친구들까지 이렇게 욥을 듣고 이러는데,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야. 근데 여기서 빌닷이 욥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18장 21절에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19장에서 욥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은 빌닷도 이 말에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함을 표현해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마침내 그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욥이가 겪고 있는 이 현실보다 우리가 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욥이 지금 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욥의 현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글로만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해서 욥의 고난이 우리보다는 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몇 배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정말 나의 이 모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 마침내 그 구속자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 이것이 바로 욥에 대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의 이 믿음의 신앙 고백. 20장 소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소발은 여기서 마지막이에요. 더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들어보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2차까지 자기 2차까지 얘기하고 3차까지 얘기해보니까 점점 친구들이 말에 효소력이 없어지니까 소발은 아예 3차에서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자, 소발은 지난번에 1차에 소발을 내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에 비해서 소발은 처음부터 말이 어떻게
그렇죠. 아주 그냥 가격했다고 했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서발이? 더합니다. 2차에서 그렇게 가격했는데 3차라고 말이 물 리가 없죠. 대신 말이 장황해요. 얼마나 장황한지 이 소발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빌닷의 말,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오조가 감정에 치쳐서 여기서 더욱 신랄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그 재산이 사라진 이유는 누구 말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했다고? 아까 누가 말했다고요? 소가. 빌닷이. 빌닷이 그 말 했잖아요. 당신이 가진 재물은 다 불우하게 불법으로 가진 거라 했잖아요. 아이고 한국말이 어렵다. 뭐예요? 불이하게. 그쵸? 맞죠? 불이하게. 근데 여기서 소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다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무나도 슬프게 소발은 욥에 대한 진실함이 없어요. 그의 말에는 욥을 향한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따뜻함이 없었고요. 욥을 공감하는 공감력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진실함이란 소발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욥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은 다 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정교사님을 누가 찾아왔어요. 욥처럼 어려움이 있는 사람. 왜 찾아왔을까요? 상담해줘요. 그럼 누가 상담자예요? 정교사님 상담자예요. 자, 욥이 이 어려운 상황을 누가 지금 상담해주고 있습니까? 소발이죠. 이 세 친구죠. 자, 근데 이 세 친구 중에서 소발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자, 소발은 분명히 욥에 대해서 진실함이 없었고 욥을 향한 따뜻함이 없었고 욥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공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왜? 자, 이런 걸 수 있어요. 우리 상담자들은 상담할 때 이 상담자가 상대에게 그 연약함을 지각을 해야 되겠죠. 나한테 상담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나보다 연약함을 상담자는 그것을 지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돕는 나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신뢰하는 자의식 정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발을 놓고 볼 때 그에게는 따뜻함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비소유적 따뜻함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따뜻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수용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나를 도움을 받으러 왔으면 우리는 상담자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내담자의 돌봄자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말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힘을 낼 수 있는 그 상담자의 능력을 정확히 표현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서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순위하면 안 되고 자신의 판단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담하러 온 이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분별력이 없어도 안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를 왜 찾아왔을지 나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맞춰야 돼요. 그렇죠? 나는 이때 당시는 상담자 겸 의사예요. 이 사람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의 아픈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상담자가. 그리고 내 생각을 함부로 우선순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뒤로 가고
끊임없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공감해준. 자, 그럼 마지막 공감. 공감이라는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나도 이해합니다. 이게 공감이잖아요. 뭐 어려운 일 있어요? 이렇게 된 그 공감이에요? 아,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요. 그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게 공감이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충분히 그 고난을 나는 이해합니다. 이것이 공감이에요. 우리 부부간이 왜 싸운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서로를 향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부가 싸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입니까? 왜죠? 대화를 하다가 왜 따지잖아요. 질문 나오잖아요. 근데 공감은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이해한다. 이게 공감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이 이런 대화를 하다가 나 너무 이렇게 자네가 발달된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공감이. 왜냐하면 이분들은 모든 걸 다 이론적으로 정확해야 되고 숫자와 같아요. 정확하게 시간처럼 똑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옳지만 상대 생각도 옳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래? 하고 나중에 그 모든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절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고요? 공감해줘야 돼요. 왜? 내 사랑하는 아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상담자가 되고 내담자가 되고 또 때로는 내담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감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마디로 소발에게는 이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소발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시간상 관계로 우리가 오늘 본문 나왔는데 짧게 끝낼게요. 욥이 여기 대해서 이제는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새 친구들이 말을 못하게끔 욥이 변론하는 것이 바로 26장부터 27장이에요. 자, 우리 26장은 이런 내용이죠.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밝혀지면서 정말 자신은 이제는 정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6장이에요. 아멘. 욥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 자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에게 누군가 대시해주고 나에게 지적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온 이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27장은 이런 것이에요. 그토록 이 세 친구들이 주장한 그 말 공통점이 뭐라고요? 욥에 대해서 무엇을 정죄한다고요? 죄. 거기서 두 글자 붙여서 죄를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반복된 단어가 새 친구들 중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욥의 죄고 악인이란 얘기예요. 이 27장에서는 이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의 말처럼 악인이 반드시 이 땅에서 보응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긍정적으로 이 악인들은 반드시 누구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나는 그런 악한 자들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욥이 이제 새 친구들을 조롱하면서 조롱을 지은 것이 누가 받았습니까? 새 친구들 이 조롱을 욥이 받았지만 26장에서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친구들을 아주 그냥 조롱하면서 저주까지 해요. 무슨 저주를 할까요?
쓸모없는 우원, 재난을 주는 위로자에 불과하다고 욥은 친구들에게 가득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너희들은 지극히 간접론적이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지혜,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이거를 어필하는 것이 26장 욥의 답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답이 26장에서 끝나지 않고 27장까지 더 이어지는데 좀 더 자세하게 친구들의 그 불의한 정죄를 저주하는 내용이 27장이에요. 우리가 27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심을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둘째는 이 친구들을 뭐라고 친구들랑 하네요. 여기서부터는 욥이 친구들을 뭐라고 어떤 용어를 쓸까요? 27장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대적자들이라고 해요. 욥도 하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적자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가까운 이웃이나 심지어 그게 내 가족이라 해도 그들은 지금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에요. 그렇다고 가족을 내가 이 대적자들을 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면 나는 내 가족이 다치지 않게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대적하고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죠. 자, 마지막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27장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이어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의 욥은 그 온전함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악인들이 운명에 처할 것을 함께 친구들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2절 볼까요? 27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세 번역으로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빼앗고 괴롭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자신을 욥을 죄라고 자꾸만 그 죄값으로 당신이 받는 이 고난이라고, 이것을 이 주장은 허망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욥은 지금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는. 그리고 여기서 이 저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친구들 13절에 이 친구들을 대적, 그 다음에 또 포악자들 27장 13절 볼까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악자들, 대적자들, 악인들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27장 다 읽었잖아요. 욥이 27장에서 이 친구들을 막 대적자들, 포악자들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까지 얼만큼 욥의 상황이 피폐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7장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 탄원을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 들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욥이 친구들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몇 장일까요? 42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13절에서 욥이 친구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적자들, 포악자들, 이 악인들 같다는 이런 이 용어를 하나님이 42장 7절에서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욥에게 이런 말을 퍼부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 듣습니다. 내가 순간 해서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이 욕을 했다면
아내는 내 남편이니까 용서해 주지만 누가 용서 안 해줘요? 하나님이 회개하기 전에는 친구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악인들의 최후. 자,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악인에 비유했잖아요. 근데 결말을 욥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악인이라면 멸망하는 것이 옳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친구들이 이 악인들의 멸망을 끊임없이 어필했잖아요. 그러면 욥도 정말 친구들이 주장하는 악인이라면 멸망하는 것이 옳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결론은 안 나왔지만 여기서 지금 이 친구들의 대화를 끝내야 되니까 제가 조금 나왔어요. 욥이 마지막에 악인으로 끝납니까? 의인으로 끝납니까? 의인으로 끝나죠. 그것이 지금 욥이 27장 13절에서 23절에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낱낱하게 친구들에게 지금 이거를 재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욥은 친구들에게만 보여줍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본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23절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안 읽겠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뭐랍니까? 이제 전쟁 때 이게 나가거나 굶주리거나 연병으로 죽거나 또 결국 악인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누가 가지게 된다고요? 그것을 모든 것이 의인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이 부유할 수도 물론 악인도 부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은 그에게 있어서 그 진정한 복을 누가 가지겠다고요? 그렇죠.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그의 결론을 봐야지. 악인의 결론, 의인의 결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죠. 나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옆에 보니까 이 친구는 더 삐딱한 말도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는 무릎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더 스펙트럼하고 아주 그냥 능하라고 이래요. 그러면 약간 우리에겐 그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인지가 있죠.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19절 23절 내용입니다. 욥이 여기서 단 붙이죠. 그러나 그 의인은 그 악인들의 임시 왕성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유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악인은 복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별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이 현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교훈을 볼까요? 이서의 말씀 욥이 세 번역 성경은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히신 그 전능자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괴롭히실까요? 왜 나의 의를 빼앗아 가실까요? 왜 빼실까요? 하나님은 욥 안에 있는 자기의 의를 왜 뺏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의를 빼고 누구의 의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절 말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모든 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의 의를 어떻게 해요? 빼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계획, 인도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의를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의라는 게 뭐입니까? 이 의는 옳을 의죠. 내가 옳은지 하나님이 의가 옳은지를 이런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의를 따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그 의를 심어주기 위해서 욥 안에 있는 욥의 의를 뺏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이 좀 길어져 가지고요. 좀 뺄게요. 또 이게 요게 새 친구 신학을 좀 제가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욥이 집까지 42장까지 친구들에게 받는 이 고난이 친구들에게서 받는 이 상처가 왜일까요? 욥이 신화가 친구들의 신앙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차이점일까요? 자, 욥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 순전하고 정직하고 이것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1장에서 시작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잖아요. 저기 어느 땅이에요? 우스 땅에 누구라고 하는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이 말 때문에 사단으로 벌여진 일들이 욥이가 어느 한순간에 풍지박산나서 누가 찾아왔다고요? 친구들이 이 말 때문에. 그러면 위로 왔으면 진정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였습니까? 아니면 상처였습니까? 상처.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뭐였습니까? 욥의 신앙과 친구의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이 욥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이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지금 자신이 지금 어떤 연유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져야만 하는지 욥은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호소해왔지 그 친구들이 자기를 공박하는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봤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 저는 원래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욥처럼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을 순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인정받는 욥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오늘 보면 17절이 뭡니까? 악인은 은과 복을 많이 쌓아놓지만 결국은 의인의 옷을 입게 되고 죄 없는 자가 은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누가 좋아합니까 이 말씀을? 의인. 의인만 좋아해요. 우리가 안 좋아해요. 이 말씀을 저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게 그거예요. 악인이 쌓인 이 보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의인에게. 의인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 주님의 날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법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은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이 되신 말씀이 아닙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꼭 뭐 악인들이 번 돈을 내가 가지고 싶다 이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대적자들이 득세하고 정말 그 악인들이 잘 사는 그것을 보면 그들이 정말 그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공유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알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최후의 승리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고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공유로신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어떤 삶을 주신다고요? 승리하는 삶.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욥이 정말 길었습니다. 제가 너무 머리 아파요. 너무 봐서 그런지 아까는 정리가 잘 되는데 정작 얘기하자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어지럽네요. 잘 전달됐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약하네요. 만약에 어렵다면 이게 정말 좁히고 8쪽에 본문을 내가 드릴게요. 분량이 너무 많았죠. 15장부터 27장까지 딱 요지들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저는 나도 힘들었고 이 자리에서 이게 27장까지 소화내려고 하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그 신학대학 총장님 굉장히 그 전교에서 1등생이라고 해요. 굉장하고 지식이 방대하지만 그분이 너무 지식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그분이 수업을 내가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을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저분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예요. 저분 너무 저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요? 어떤 귀요? 듣는 귀를 달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개떡같이 설득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잘 듣는 지혜의 귀가 있다면 오늘 이 방대한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잘 심지에 심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우리 이제 다음에는 몇 번 남았습니까? 3번 남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를 내가 좀 읽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저 혼자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이해해도 이 내용이 잘 안 전달해요. 근데 잘 읽어오시면 우리 목사님 참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서 지혜롭게 듣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우리 몇 장부터 읽어야 될까요? 예, 28장은 뭘까요? 쉬예요. 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이. 그래서 30장부터 누가 등장하는지를 좀 찾아오세요. 30장부터. 그래서 그 한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마지막 인물이에요. 가장 연장자였다면 연장자 반대가 뭐예요? 연소자. 네? 최연소자. 그렇죠. 연소자죠. 예, 연장자의 연소자. 이 연소자 이름을 찾아오고 그는 또 똑같이 욥에게 몇 차까지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좀 이해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3번으로 이제 욥기서는 우리는 끝나게 됩니다. 아멘. 네,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견 짧은 견해로 욥에 대한 그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잣대를 들였던 주님 그러한 속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버지 시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비워두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국률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만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주님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상처들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널리 위해주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자의 역할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욥의 그 신앙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그래서 욥을 순전하고 정직한 자의 그 삶을 인정받은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적자들, 그 악인의 득실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